명절이 힘든 이유, 부처님이 말씀하신 괴로움의 근원. 왜 명절만 되면 마음이 무거워질까요? 분명 가족을 만나러 가는 길인데 발걸음이 가벼운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명절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한숨이 먼저 나옵니다. 차를 타고 가는 동안 혹은 기차 안에서 우리는 이미 마음속으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또 그 말하시면 어쩌지? 올해도 비교당하겠지. 며느리한테 또 눈치를 줄 텐데. 형이 또 잘난 척을 하겠지. 시어머니 앞에서 또 작아져야 하나. 아버지가 또 술 드시고 한마디 하시겠지.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걸까? 아직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지쳐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잠이 잘 오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몸이 먼저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이유 없이 짜증이 올라오는 분들이 있고 갑자기 두통이 오거나 소화가 안 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건 당신이 예민해서가 아닙니다. 나약해서도 아닙니다. 이상한 것도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말하지 못한 것들이 몸속에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참아야 했던 말들, 삼켜야 했던 눈물들, 아무렇지 않은 척 웃어야 했던 순간들, 혼자 화장실에 들어가 울었던 그 명절의 기억들이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족인데 왜 그래? 다 지나면 괜찮아. 피부치끼리 그럴 수 있지. 뭘 그렇게 속이 좁아? 그 말이 때로는 칼보다 깊이 들어옵니다. 괜찮지 않았으니까요. 지나도 괜찮아지지 않았으니까요. 해가 바뀌어도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말에 상처받고 있으니까요. 명절이 다가올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지는 분들, 가족을 만나고 오면 며칠씩 알아눕는 분들, 내가 왜 이렇게까지 힘든 건지 모르겠는 분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이 가족 안에서 진짜 괴로운 이유가 뭘까? 도대체 이 반복이 언제쯤 끝날까? 나만 유독 힘든 걸까? 다른 사람들도 이럴까? 그 질문을 잠시 마음에 품고 계셔 주십시오. 우리가 명절에 가족을 만나면 왜 유독 감정이 격해지는 걸까요? 직장 동료와는 웃으며 넘길 수 있는 말도, 친구에게는 대수롭지 않게 흘릴 수 있는 농담도 가족이 하면 유독 깊이 꽂힙니다.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가족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먼저 사랑을 배운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상처를 받은 곳이기도 합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의 한마디에 세상이 환해지기도 했고 한마디에 세상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잘했다는 칭찬 한마디에 하루 종일 행복했고 왜 이것밖에 못하니 한마디에 밤새 울기도 했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몸속 깊이 남아 있습니다. 머리로는 잊었다고 생각하지만 몸은 정직합니다. 몸은 전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절에 오랜만에 얼굴을 마주하면 어른이 된 우리 안에서 그 어린아이가 다시 깨어나는 것입니다. 인정받고 싶었던 아이, 사랑받고 싶었던 아이, 잘했다는 말 한마디를 간절히 듣고 싶었던 아이, 나도 소중한 사람이라고 누군가가 말해주길 바랐던 아이. 그 아이가 아직도 우리 안에 살고 있습니다. 나이가 50이 되고 60이 되어도 그 아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명절에 가족 앞에만 서면 마음이 작아지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사에서는 팀장이고 사회에서는 당당한 사람인데 명절에 부모님 앞에만 서면 10살짜리가 된다고.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부모님 앞에서는 여전히 그때 그 아이라고. 그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그 아이는 나이를 먹지 않습니다. 명절에 유독 갈등이 깊어지는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기대가 큰 사람입니다. 이번에는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올해는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시지 않을까? 이제는 나를 좀 인정해 주시지 않을까? 세월이 이만큼 흘렀는데 변하지 않았을까? 이런 기대를 안고 갑니다. 말하지 않아도 마음 깊은 곳에서 조용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여지없이 무너질 때 실망은 슬픔이 되고 슬픔은 분노가 됩니다. 그 분노의 밑바닥을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항상 슬픔이 있습니다.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슬픈 것입니다. 나를 알아봐 주지 않는 것이 슬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슬프다고 말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에 그것이 화의 모습으로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둘째, 참는 것이 익숙한 사람입니다. 어릴 때부터 참는 법을 배운 사람이 있습니다. 울면 혼나고, 화내면 버릇없다 하고, 슬프다 하면 나약하다 하고, 그래서 감정을 표현하는 대신 꾹꾹 눌러 담는 법을 먼저 배운 사람. 그런 사람은 명절에도 참습니다. 참고, 참고, 또 참다가 어느 순간 터집니다. 그리고 터지고 난 뒤에는 상대방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탓합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그냥 참을걸. 분위기를 망쳤네. 그 자책이 상처 위에 또 상처를 만듭니다. 셋째, 비교 속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너는 왜 형만큼 못하니? 옆집 아들은 벌써 집을 샀다더라. 내 나이에 그것밖에 못 벌어? 딸내는 명절마다 뭘 해오는데 넌 빈손이냐? 이런 말들 속에서 자란 사람은 명절 자리가 시험장처럼 느껴집니다. 존재 자체가 심판받는 자리. 밥 한 끼를 먹으면서도 성적표를 받아드는 기분. 숨이 막히는 것은 당연합니다. 명절 밥상이 따뜻해야 할 그 자리가 차갑게 느껴지는 것은 음식의 온도 때문이 아닙니다. 말의 온도 때문입니다. 눈빛의 온도 때문입니다. 넷째, 역할에 갇힌 사람입니다. 며느리는 며느리답게, 딸은 딸답게, 아들은 아들답게, 장남은 장남답게, 막내는 막내답게. 가족 안에서 정해진 역할이 있고, 명절은 그 역할을 가장 강하게 요구하는 시간입니다. 나는 나이고 싶은데 가족 앞에서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20년 전에 정해진 역할을 50이 넘어서도 수행해야 합니다. 그 간극이 사람을 지치게 만듭니다. 명절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온몸에 힘이 빠지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몸이 피곤한 것이 아닙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으로 살아야 했던 그 시간이 마음을 탈진시킨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밑바닥에는 하나의 감정이 흐르고 있습니다. 나는 이 가족 안에서 충분히 사랑받지 못했다. 그 감정을 우리는 차마 입 밖에 내지 못합니다. 부모님 앞에서 그런 말을 어떻게 합니까? 형제 앞에서 그런 속내를 어떻게 꺼냅니까? 그래서 화로, 짜증으로, 침묵으로, 눈물로, 때로는 자리를 팍 차고 나가는 것으로
돌려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인간이 괴로운 근본적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온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집이라 하는데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움켜쥐입니다. 무언가를 꼭 쥐고 놓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손에 뜨거운 돌을 쥐고 있으면 손바닥이 타들어갑니다. 놓으면 되는데 놓지를 못합니다. 이것이 나한테 필요한 거야. 이건 내 거야. 이것을 놓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며 쥐고 있으니 계속 데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족에게 그렇게 집착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의무라는 이름으로, 혈연이라는 이름으로. 가족이니까 이 정도는 해줘야지. 피를 나눈 사이인데 당연히 이해해야지. 부모님이시니까 참아야지. 자식인데 효도해야지. 이 해야지라는 마음. 당연히 그래야 한다는 마음. 그것이 바로 집착입니다. 우리는 이 집착을 사랑이라고 착각합니다. 의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보신 것은 다릅니다. 진짜 사랑은 묶는 것이 아니라 풀어주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은 상대방이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있는 그대로 존재할 수 있도록 내가 한 발짝 물러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부처님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가르침을 주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의 원인은 세 가지 독에 있으니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그것이다. 이것을 삼독이라 합니다. 탐, 진, 치.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탐은 갖고 싶은 마음입니다. 가족에게서 사랑을 갖고 싶은 마음. 인정을, 따뜻한 말 한마디를, 나를 바라봐주는 눈길을 갖고 싶은 마음. 이것이 탐입니다. 진은 성내는 마음입니다.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았을 때 올라오는 분노. 왜 나한테만 이래? 라는 서운함. 나는 이만큼 했는데 왜 돌아오는 게 없지? 라는 억울함. 이것이 진입니다. 진은 어리석음입니다. 상대방이 변할 것이라는 착각.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는 환상. 내가 더 잘하면 가족이 달라질 거라는 믿음. 이것이 치입니다. 이 세 가지 독이 명절마다 우리 마음속에서 정확하게 작동합니다. 사랑받고 싶으니까 기대하고, 기대가 무너지니까 화가 나고, 그래도 다음에는 다르겠지 하며 또 기대합니다. 이 순환이 해마다 반복됩니다.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같은 자리에서 같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명절이 올 때마다 오래된 상처가 새 상처처럼 아픈 것입니다. 마치 같은 곳을 계속 맴도는 것과 같습니다. 출구가 없는 미로 속을 걷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출구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같은 방향만 바라보고 있었을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순환을 끊는 방법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알아차림입니다. 내 안에서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한 발짝 물러서서 가만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치 강가에 앉아서 흘러가는 물을 바라보듯이 물속에 뛰어들지 않고 물줄기를 멈추려 하지 않고 그저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 지금 내 안에 화가 올라오고 있구나. 아, 지금 내가 서운해하고 있구나. 이렇게 바라보는 순간 감정과 나 사이에 작은 공간이 생깁니다.
그 공간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화가 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서운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 감정에 끌려다니면서 나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감정의 파도 위에 올라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휩쓸리는 것. 그것이 괴로움을 키우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화살을 맞은 것은 어쩔 수 없으나 두 번째 화살은 내가 스스로 쏘는 것이다. 가족에게 상처받는 것, 이것은 첫 번째 화살입니다. 살다 보면 피할 수 없는 화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를 붙잡고 밤새 곱씹는 것이 있습니다.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나는 항상 이런 취급을 받아. 나는 이 가족에서 필요 없는 존재야. 나만 없으면 다들 편하겠지. 이렇게 스스로에게 쏘는 것이 두 번째 화살입니다. 첫 번째 화살의 아픔은 시간이 지나면 가라앉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화살은 우리가 스스로 쏘기 때문에 끝이 없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도 쏘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도 쏘고, 일주일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그 말을 꺼내서 다시 쏩니다. 어떤 분은 10년 전 명절에 들은 말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 말을 한 사람 이미 잊었는데 받은 사람은 아직도 그 말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화살의 무서운 점입니다. 첫 번째 화살은 한 번 꽂히고 끝나지만 두 번째 화살은 내가 원하는 만큼 계속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조용히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명절이 힘든 이유가 가족을 만나는 것 자체 때문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사실은 그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명절에 만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만나기 전부터 품고 있던 기대가 문제였습니다. 이번에는 달라지겠지. 이제는 나를 알아주겠지. 세월이 흘렀으니 누그러지셨겠지. 한 번쯤은 따뜻하게 대해주겠지. 이 기대가 무너질 때마다 우리는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상처를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이 가혹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바라지 말라는 건가요? 가족한테 기대도 하면 안 되는 건가요? 그게 무슨 가족입니까? 아닙니다. 바라는 마음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바라는 것이고 소중하기 때문에 기대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바람에 나를 묶어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내 기대를 채워주어야만 내가 행복할 수 있다면 내 행복의 열쇠를 남에게 맡겨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열쇠를 가진 사람이 열어줄 생각이 없다면 우리는 영원히 잠긴 문 앞에서 서성이게 됩니다. 그 문을 여는 열쇠는 사실 처음부터 내 안에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바깥에서만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내려놓음이란 사랑을 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관계를 끊으라는 뜻도 아닙니다. 정을 떼라는 뜻은 더더욱 아닙니다. 이래야만 한다는 마음의 줄을 놓으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이렇게 해줘야만 내가 괜찮다는 그 조건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변하든 변하지 않든 내 마음의 평안은 내가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진짜 내려놓음입니다.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닙니다. 체념도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중도의 길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십시오. 올해 명절, 당신은 누구에게 어떤 기대를 품고 계십니까?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당신은 스스로를 얼마나 아프게 하고 계십니까? 만약 그 기대를 조금만, 아주 조금만 내려놓을 수 있다면 올해 명절은 작년과 분명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막연히 내려놓으라는 말은 쉽습니다. 하지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나를 힘들게 하는 자리에서 물러나도 됩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가족은 다 함께 있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명절에는 한자리에 모여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함께 있는 것이 서로를 상처 주는 시간이 된다면 잠시 자리를 비우는 것도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수행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벗을 만나지 못하거든 차라리 홀로 가라. 가족이라 해서 반드시 모든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위기가 험해질 때 잠깐 밖에 나가 바람을 쐬어도 되고 방에 들어가 잠시 숨을 고르셔도 됩니다. 설거지를 하러 부엌으로 가셔도 되고 아이들을 데리고 산책을 나가셔도 됩니다. 그것은 도망이 아닙니다. 비겁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지키는 일입니다. 당신이 무너지면 결국 가족 누구에게도 좋을 것이 없습니다. 내가 온전해야 남도 온전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자리를 비우는 것을 죄책감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두 번째, 기대의 크기를 줄여보십시오. 올해는 따뜻한 명절을 보내야지가 아니라 올해는 크게 다투지만 않으면 됐다 정도로 마음의 기준을 낮추어 보십시오. 모든 가족이 화기애애해야 한다는 생각, 그것 자체가 짐이 될 수 있습니다. 기대가 작아지면 실망도 작아집니다. 실망이 작아지면 내 마음이 다칠 일도 줄어듭니다. 완벽한 명절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보여주는 화목한 가족은 대부분 만들어진 장면입니다. 현실의 가족은 서로 부딪히고 삐걱거리고 어색하게 웃고 서툴게 안부를 묻고 그러면서도 어떻게든 함께 밥 한 끼를 먹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합니다. 부족한 것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러도 괜찮습니다. 대화가 잘 이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같은 밥을 먹었다는 것.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번 명절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상대방을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가족입니다. 그분의 말투, 습관, 성격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평생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항상 그런 식으로 말해요? 이 한마디가 명절 전쟁의 시작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바꾸려 하기 전에 먼저 나를 돌아보라. 상대방의 말이 나를 아프게 할 때 그 말 자체보다는 내 안에서 반응하는 마음을 바라보십시오. 아, 내가 지금 서운한 거구나. 아, 내가 인정받고 싶었구나. 아, 내가 아직도 그 말에 상처받고 있구나. 아,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식으로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두 번째 화살을 멈출 수 있습니다. 감정의 파도에 올라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나에게 먼저 따뜻한 말을 해주십시오. 명절에 상처받은 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혹은 이불 속에 들어가 누웠을 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오늘도 잘 버텼다.
힘든 자리였는데 그래도 갔다 왔다. 많이 참았다. 수고했다.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다. 세상 누구도 해주지 않는 말을 내가 나에게 해주는 것입니다. 가족에게 듣고 싶었던 그 한마디, 사실 내가 나에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의 시작입니다. 자비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남에게 베푸는 것만이 자비가 아닙니다. 나 자신에게 베푸는 것이 먼저입니다. 내 마음이 편안해야 비로소 남에게도 너그러워질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할 줄 알아야 남의 부족함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빈 그릇으로는 남에게 줄 것이 없습니다. 내 그릇을 먼저 채워야 합니다. 내 마음에 먼저 평안을 담아야 그것이 자연스럽게 주변으로 흘러갑니다. 5번째, 감사합니다와 괜찮습니다를 연습해 보십시오. 이 두 마디가 명절의 많은 갈등을 조용히 녹여줍니다. 잔소리를 들을 때, 네, 감사합니다. 비교하는 말을 들을 때, 괜찮습니다. 이것은 굴복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인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그 말에 끌려가지 않기 위한, 나를 위한 방패입니다. 그 말의 화살이 내 가슴에 꽂히기 전에 조용히 내려놓는 방법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입으로는 괜찮습니다. 해야 하니까요. 그래도 해보십시오. 말이 마음을 이끌 때가 있습니다. 괜찮다고 말하다 보면 정말로 괜찮아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말이 씨가 된다고. 우리가 내뱉는 말이 우리의 마음을 만들고 그 마음이 우리의 세계를 만든다. 화를 내뱉으면 화의 세계가 펼쳐지고 괜찮다는 말을 내뱉으면 괜찮은 세계가 조금씩 열립니다. 명절이 지나고 나면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며칠 동안의 소란이 잦아들고 집은 다시 조용해지고 평소의 하루가 돌아옵니다. 이불을 개고 커피를 내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일상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문득 혼자 설거지를 하다가 혹은 버스를 타고 가다가 이런 생각이 스칩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미운 정도 정이라는데 내가 너무 심했나? 그 마음 부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미워하면서도 그리운 것이 가족이고 떠나고 싶으면서도 걱정이 되는 것이 가족이고 다신 안 가겠다 하면서도 또 가게 되는 것이 가족입니다. 그것이 인간이고 그것이 우리가 짊어진 인연의 무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가족을 업이라 하셨습니다. 전생의 인연으로 만난 사이라고. 그 인연이 기쁨만을 주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아픔으로, 때로는 시련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나를 성장시키는 수행의 일부입니다. 그 모순 자체가 당신이 얼마나 깊이 사랑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미워할 수도 있는데 아직 마음이 남아있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당신 안에 있는 사랑의 증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다. 명절이 지옥이 되는 것도 마음이고, 명절을 견뎌낼 수 있는 것도 마음이고, 명절이 지나고 나서 스스로를 토닥여줄 수 있는 것도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상대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먼저 돌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올해 명절, 혹시 마음이 힘드셨다면, 혹시 울고 싶은 밤이 있으셨다면 그 힘듦을 탓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그만큼 진심이었기 때문입니다. 가족을 향한 마음이 그만큼 깊었기 때문입니다. 무심한 사람은 상처받지 않습니다.
당신이 아팠다는 것은 당신이 사랑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제는 그 깊은 마음의 방향을 잠시 나 자신에게로 돌려보십시오. 내가 나를 먼저 안아줄 때 비로소 세상이 조금 달라 보이기 시작합니다. 남을 용서하는 것보다 나를 용서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남을 이해하는 것보다 나를 이해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아무도 그 말을 안 해줬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충분합니다. 당신은 이미 잘하고 있습니다. 가족이 알아주지 않아도,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당신이 걸어온 그 길은 분명 값진 것이었습니다. 매 명절마다 마음을 다잡고 그 자리에 앉았던 것만으로도 당신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당신의 마음 위에 고요히 내려앉기를 빕니다. 그리고 이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먼 여행은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여행이고,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사랑은 나 자신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 여행을 오늘 시작하셔도 됩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급하지 않습니다. 한꺼번에 다 바뀌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하루 나에게 한마디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 그것이 시작입니다. 나무아미타불.